잠시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다운 대한민국, 미국 땅에서 이곳에 와서 참 외롭고 힘들 텐데도 이렇게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의 앞길을 하나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99대 1입니다. 과연 99가 뭐고 1이 뭘지, 나는 오늘 99에 있는지 1에 있는지 같이 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주님께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걸 찾는 그런 비유의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오늘은 양을 찾으시는 그 비유 말씀을 하시는 이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그 비유를 하시는 이유가 나오는 거죠. 1절에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죄인들이라고 말할 정도면 정말 죄인이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드러나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리고 세리도 이 당시에 마찬가지로 세금을 걷기 때문에 아주 나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친구가 없고 다 멀리했던,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자들은 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온 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2절에 아니나 다를까,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수군거리는 거예요. 이 도대체 뭔 일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저 죄인도 못 알아보나? 하나님의 아들 능력 있는다는 분이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못 알아보나?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거지? 이렇게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지금 흠잡기 시작하는 거죠. 이럴 때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비유라는 것은 사실 있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이솝, 우화 이러는 것처럼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동물이나 사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하나의 비유입니다.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깨달음을 주기 위하여 비유를 하나 드십니다. 그 비유를 우리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요, 이것도 누군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요, 그냥. 근데 이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99마리를 그냥 들에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그 찾는 것이 언제까지 찾냐면 찾아낼 때까지 찾습니다. 꼭 이 설교를 하면 한두 분 꼭 시비 거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99마리는 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그럼 왜 버리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럼 어떤 사람은 누굽니까? 과연 이 사람이 누구냐? 여기 캐내려는 사람. 오늘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어떤 사람이 주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양을 지키는 한 목자의 책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고 어떤 사람입니다. 해석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99마리 그냥 버려둔 게 아니라 잠깐 놔둔 거예요. 그리고 100마리 정도의 양을 돌보기 위해서는 이 당시에 보조해주는 목자가 1명이나 2명은 꼭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끼리만 던져 놓은 게 아니라 좀 도와줄 수 있는 1명 정도, 2명 정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 책임 있는 이 목자는 그 한 마리를 찾으러 지금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찾아냈어요. 중요한 건 찾아낼 때까지 찾다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 목자는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이 양을 어깨에 들러 맵니다. 영어에도 shoulders, 그러니까 양쪽 어깨에 맨 겁니다. 이 양을 찾고 너무 좋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집에 와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양을 혼내고 막, 야 얘들아, 얘처럼 하면 안 돼.
얘처럼 다 죽는 거야 니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훈계한 게 아니에요. 그 잃어버렸던 양을 찾아와서 때리고 벌 세우고 그 99마리 양 앞에서 창피를 준 게 아닙니다. 그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어깨에 메고 와서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렸던 양을 찾아서 내가 너무 기쁘다고 오늘 그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목자가 양을 찾아서 왜 어깨에 맸을까요? 여러분, 왜 어깨에 이렇게 양 어깨에 맨 겁니다. 왜 양쪽 어깨에 맸을까요?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냥 저 같으면 그냥 끌고 올 텐데, 그냥 이 따라오지 못해 야단을 치고 끌고 오든지 뭐 이렇게 혼낼 텐데 어깨에 메고 기뻐할 정도로 왜 어깨에 맸을까라는 거죠. 이렇게 어깨에 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쪽 어깨입니다. 영어로 보면 그 복수예요. 한쪽 어깨 그냥 대충 이게 아니라 양쪽 어깨에 메고 양쪽 다리를 잡은 겁니다. 이때가 가장 안전한 모습이에요. 양이 어디로 떨어지지도 않고 가장 안전한 모습이에요. 근데 왜 양을 이렇게 매야만 했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을 보면서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는 이 목자, 오늘 이 해답을 보면 에스겔 34장에 우리의 마음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그 양을 찾는 이야기예요. 에스겔 34장이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았더니, 그 찾아서 돌아오게 했더니 상했어요. 그 양이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해줄 것이다. 그 양을 찾았더니 그 양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물론 비우고 오늘 자세히 양이 어떤 모습이어서 찾았을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건대 아마 이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거나 웅덩이에 빠져 있거나 아마 상처가 났다거나 아마 맹수들에게 물려 있다거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매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양은 기진맥진해 있었다는 거예요.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처투성이의 양, 혼자서는 목자를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탈진이 되고 기진맥진하고 너무나 지쳐 쓰러져 있었기 때문에 오늘 목자는 그 양을 목에다가 걸고 자기의 양쪽 어깨에 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께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우리는 쓰러져 있어요. 그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어깨에 메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절망의 늪에서, 이 낭떠러지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양이 어떻게 올라가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목자가 잡아 죽이기 전까지는, 잡아서 끌어올려놔도 혼자 못 걸어가요. 너무 힘이 들어서 기진맥진하고 온몸은 상처투성이 때문에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자는 자기의 어깨에 양을 들러 맬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이제는 그 목자에게는 피가 묻고 목자의 옷에는 먼지가 묻고 목자의 몸에는 더러움이 묻지만 그래도 목자는 너무 기뻐서 이 양이 살아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서 목자는 너무 잔치를 벌이며 즐거워하고 있는 이 목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걸을 수 없기에 어깨에 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지쳐있던 여러분들을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예수님의 어깨에 들러엎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힘들었지? 그때 너 무서웠지? 너 혼자 가더니 얼마나 힘들었어? 예수님은 그 상처투성인 양을 자신의 어깨에 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주님 말합니다. 한 주간 동안 힘들었지?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어? 그리고 내 힘으로 주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건져내셔서 본인의 어깨에 나를 메어 주십니다. 그리고 야단을 치는 게 아니에요. 너 왜 그때 나갔어? 왜 내 말을 안 들었어? 너 왜 그렇게 하더니 꼴 좋다? 주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상처와 아픔을 그대로 끌어안고 있는 이 목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는 이미 용서한 거예요. 그리고 양이 오기를 기다렸지만 양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목자는 용서와 기다림을 뛰어넘어 찾으러 나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계속 3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상황을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나 곧 내가 양을 찾되, 양을 찾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하나님의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캄캄하고 흩어진 죄악의 길입니다. 어두움의 길입니다. 거기에선 내 힘으로는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찾으셔서 나를 이끌어 주셔야 내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울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감싸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를 살리고 좋은 꼴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우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게 될 것이다. 좋은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나 죄악으로 가면 더 좋은 게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죽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 바랍니다. 저기 가면 더 좋은 게 있겠지? 아니에요. 없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 노아의 방주 안에만 구원이 있어요. 노아의 방주 안은 캄캄했어요. 냄새도 나요. 동물 울음소리도 납니다. 불편한 곳이, 하지만 거기에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힘들고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것은 그 주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꼴을 먹여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들을 누워있게 할 것이고 편하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며 너희를 끝까지 책임져 준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 보면, 그리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고 어깨에 메고 잔치까지 벌이시면서 오늘 7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이 남겨두었던 99마리의 양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과연 그럼 그 99마리의 양은 뭔가? 주님은 왜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셨을까? 그 찾고 있는 동안에 그럼 99마리 양은 뭐하고 있었을까?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99대 1, 오늘 한 명은 바로 회개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멋대로 나갔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나가 낭떠러지에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목자가 가서 그 양을 건져냈을 때 그 양은 목자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를 믿고 그는 회개하여 다시 주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남겨뒀던 99마리의 양은 뭡니까? 의인이었어요. 나는 목자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물론 목자가 100마리 양을 다 돌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99마리는 목자가 떠나던 우리와 있던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99. 그런데 주님은 더 놀라운 건 그 99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도 양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내 양이라는 표현을, 그 비유를 들고 계세요.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의인입니다, 주님은 필요 없다고 말해도 주님은 너는 내 양이라고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나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99마리가 아니라 정말 낭떠러지에 죽게 된 나를 살려주시는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한 마리의 회개하는 진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99마리에게 있습니까? 지금 한 마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회개는 메타노에노, 방향을 바꾸다는 거예요. 그 낭떠러지에 있었던 주님을 떠났던 그 양은 이제 방향을 바꾸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사는 것입니다. 회개는 한 번만 바꾸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거예요. 메타노에노는 지속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는 오늘 한 번 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회개해도 우리는 또 죄짓고, 회개해도 우리는 또 주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자녀가 아닌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오늘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오늘 빨리 주님께 돌아오고 회개하여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는 주님의 어깨 위에 들러앉아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발견되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아무리 낭떠러지에 있고 지금 고통 가운데 울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내십니다. 찾아냄에도 불구하고 양이 또 도망을 가고 또 도망을 간다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를 찾아내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저는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사진입니까?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보셔도 이게 입소하는 사진이에요. 우리 지원이가 입소했을 때 아빠가 가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저는 지원이를 못 찾았어요. 여기서 지원이가 어딘지 여러분 찾을 수 있습니까? 근데 좀 있다가 사진 한 장이 더 왔어요. 지원이를 찾은 거예요. 네, 마지막 인사, 사복을 입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군복을 입고 안부 인사를 전해왔어요. 근데 저는 못 찾았어요, 지원이를. 근데 누군가가 찾아서 보내줬습니다. 여기서도 잘 모르는데 여기예요. 자, 여러분, 누가 찾아냈습니까? 우리는 찾을 수 없어요. 아버지의 눈에는 보여요. 아무리 수만 명이 있어도 어머니의 눈에는 내 아들이 저기 보여요. 아무리 수천 명이 있어도 내 딸이 저기 구석에 울고 있는 게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수억 명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낭떠러지에 울고 있는지, 지금 내가 왜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지, 왜 죽고 싶은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나를 발견하세요. 그리고 나에게 달려오세요. 그리고 내 손을 잡아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목에 나를 얹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발견해 줍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찾아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너무 기뻐서 들러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는 99마리의 의인입니다. 주님 저리 가세요. 그러면 주님이 어찌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상처투성이고 아픔과 고통이지만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없이는 내가 주님을 떠난 것이 얼마나 내 잘못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양을 들러업고 기뻐 춤추며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모든 이웃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울고 있을 때, 숨어 있을 때 주님은 아담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갈대아우로 우상이 들끓는 그곳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간음을 하고 숨어 눈물을 흘리는 다윗에게 주님은 먼저 찾아오십니다. 돌을 던져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였던 모세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먼저 찾아오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주님을 알지 못하였는데 미쁘다 이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는 긍휼을 입었다. 이 긍휼함을 입은 까닭은 내가 잘해서 내가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오래 참으시고 나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도 어느 누구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내셨습니다. 우리를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동행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울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지쳐 쓰러져 있습니다. 상처투성이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의인 99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미 다가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오늘 힘들고 지친 여러분에게, 상처투성인 여러분 옆에 주님은 와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잠시 주 앞에 우리 성령이 끄는 대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그게 바로 나였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제는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주님을 떠난 그 한 마리의 양, 주님, 내 힘으로는 걸을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기진맥진하여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어깨에 매주셨습니다. 주님, 나를 안아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다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찾아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주여 옵니다. 나에게 오라 내 아들아, 나에게 오라 내 딸아,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주여 나를 맞아주소서,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그 귀한 세월 이제 주님께 갑니다.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주님께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나의 주님,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큰 힘과 소망 주님께로 옵니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돌아갈 길은 아버지 품밖에 없습니다. 기진맥진하여 쓰러진 나, 상처투성인 나, 혼자서는 걸을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어깨에 메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그 기쁨 속에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99마리에 있는 그 안전한 양인 줄 알았습니다. 나 혼자도 잘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99마리가 있으니 부족함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주님, 하지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